김현준 집사입니다. 사무엘상 6장입니다. 여호와의 계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를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계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계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도간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안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계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계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은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계와 그 계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돈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던 적이 있고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또 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사건인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만 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사로의 장례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울고 있습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눈물과 이 사람들의 눈물은 같은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물은 애도의 눈물입니다. 가까이 지냈고 함께 지냈던 이 나사로를 떠나보내면서
육신적으로 다시 볼 수 없는 그 비통함에 안타까움에 슬픔을 흘리는 눈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물은 33절에 보니 심령이 비통 여기시고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눈물은 비통함이 있는 눈물입니다. 옛날 한국개혁 성경에는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콧숨을 거세게 몰아내다, 성나서 으르렁거리다, 심히 괴로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너무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또한 비통함이 있고 마음에 화도 나고 심히 언짢아서 지금 흘리는 눈물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눈물을 보이셨을까요? 본문전에 11장 23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오라버니 나사로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사전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을 돌려보내죠.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전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사로 무덤 앞에 서기 전에 또 예수님은 마르다를 따로 불러서 독대를 하십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쯤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물론 오라비가 죽는 큰 슬픔에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자신의 이 마음들을 추스리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그리고 이 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를 해야 됐었어요. 사람들이 울면서 동요를 해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희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이 사람들을 오히려 도전하고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상황에 매몰되어서 코앞에 보이지 않는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잊혀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현실과 문제에 함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약간의 원망의 말투로 한탄을 합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지금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많이 들르셨고 또 머문 곳이 바로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입니다. 나사로와 함께 했던 형제인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교제를 했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함께함이 있었고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사역하시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라면 엄청 책망하면서 쓴소리로 뭐라 했을 겁니다.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왜 그렇게 나를 모르니? 도대체 얼마나 더 알려주고 얼마나 더 함께해야 나를 알겠느냐? 언제까지 이럴래? 아마 따끔하게 책망했을 거예요. 사실 제자들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했고 동행했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또 역사들을 봐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왔어요.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빗나간 행동을 할 때에
오히려 이 제자들이 다독거리면서 생명 대신 예수님 여기 계시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독려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가만 보면 제자들이나 이 마르다나 마리아나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힘드실까요? 여러분, 근데 정말 심각한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은 이 문제가 과연 저들만의 문제로 끝날까요? 혹여나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이 20년이 넘었고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고 3, 4대 신앙의 뼈대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신앙의 스펙과 타이틀이 너무나 많지만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예수를 정말로 진실이 알고 있습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는 정말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는 것 같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루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진실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에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여나 신앙의 연수 때문에, 오래 생활했던 신앙의 그 생활 때문에 그저 익숙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정말 어떤 마음을 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비통함을 보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보시면서 흡족하게 생각하실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안타까움을 주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 주님의 그 마음을 흡족케 하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문제와 상황에 우리 생각이 함몰되고 사람들의 동료에 휩싸여서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제대로 알고 주님과의 그 진실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길 바라고,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지경들을 넓혀주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제대로 알려주고 소개하는, 주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그 마음을 흡족해 하는,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진실히 알게 하시고 온전한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 저희들에게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흡족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